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기도 잠깐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저는 신기해요. 핸드폰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사진을 찍고 저장하고 그래요 이게. 여기에 저장되고 여기에 있는 건 내가 이해가 돼. 여기에 저장하고 하면요, 이게 여기에 이제 어플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 컴퓨터, 다른 컴퓨터, 이것도 일종의 하기사 컴퓨터긴 하네, 그죠?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이런 쪽으로 다시 또 저장이 돼요. 다시 재저장이. 야, 이놈들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할까? 또 이렇게 윈도우나 이런 걸 처음에 이렇게 개발한 어떤 그런 분들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컴퓨터 윈도우 개발해 가지고 이 창들이잖아요. 창. 이 창 한 창, 두 창, 다른 창들 이렇게 만들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내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저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기해요. 야, 어떻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다른 차원에, 그래서 안 보인다고 안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보이는 곳에도 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참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귀신의 역사만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귀신은 우리가 부정적인 거지만 부정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부정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그죠? 마음에. 내 마음, 내 믿음은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겉으로 보이는 건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1차적인 건 분명히 맞아. 교회 오는 거, 그죠? 기도하는 거, 말씀 있는 게 맞는데, 실제는 그게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더라고. 내가 오늘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랑, 안 그러면 다른 이렇게 불당에, 절이나 불당이나, 예? 아니면 이렇게 어디 왔다 갔다 이렇게 한번 공치성들이로 어디 바위 밑에 이렇게 간다거나 그런 것이랑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만 왔다 가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마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그걸 믿고 있으니까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나면 하나님의 복은 받지 못해요. 마음까지 꼭 연결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중요한데, 겉으로 보이는 하드웨어도 중요한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사실 우리 교회라고 하면 이 보이는 건물, 여기에 있는 이 건물, 여기에 모여야 되니까, 장소니까. 장소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청소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가 막 싸우고 토닥토닥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0번 이상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행위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가 먼저라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11조를 빠지지 않고 드려도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잘 가꾸고 있는지, 내 마음을 잘 쓰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냐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닮도록 지음받았는데 이 세상만 닮아가고 마귀만 닮아가고 육신만 닮아가고 욕심만 닮아간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 마음처럼 되어지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거기에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항상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싶으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가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방향을 틀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다든가 누가 이야기했다든가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으나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 내 마음속에서 훅훅 들어오는 더러운 생각들, 나쁜 생각들, 기분 나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훅훅 들어오기는 하나, 걱정 생각, 드는 생각 들어오기는 하나, 그걸 계속 집을 짓도록까지 놔두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중요하더라고. 그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마 저한테 이제야 뭐 오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목사님이 이러지, 이러고 목사님 또 나쁜 거지, 이럴 사람은 내가 진짜 나쁜 사람. 좋은 마음. 왜냐하면 그냥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단순하게 그때 보이는 그대로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내가 속상해서 못했다 그러면 속상해서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마. 뭐 요번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든가 안 해주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해가지고 덕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교회에 손해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저의 선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계속해서 나쁜 마음, 계속해서 나쁜 생각 이것이 나에게 둥지를 둘 때까지 놔두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건 아니다. 응? 아셨죠? 동성애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 가지고 나는 처음부터 그런가 봐. 나는 이상한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마음을 바로잡게 하세요. 자꾸 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참 신기한 건 세상에는요 같이 오래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남자들끼리 막 군대 생활에 한 3년 휴가도 안 보내고 계속 그쪽에만 생각 남자들끼리만 놔뒀다 이상한 일 벌어져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 신기해요. 이게 이따가 보면 정이 붙다 보면 또 이상하고 근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온다. 그러면 어때 사이코패스 같은 놈들은 사이코패스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있는 걸 가지고
나는 내 마음이 뭐 원래 그런 걸 뭐 어떻게 사이코패스 그것도 고칠 수 있나? 이거 어떻게 하다가 그래진 건데 안 그래요? 그걸 가지고 괜찮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럼 아니면 틀리게 바꿔버려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인가요? 그게 인권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막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막 교통법규나 이런 거 있어서 내가 막 한 번은 내가 뛰댕기고 싶어 거기. 그런 적이 있었나 보네. 예? 나는 그런 적 있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길로 가고 싶지 않고 한번 중간을 한번 뛰댕기고 싶더라고. 그러면 한번 뛰댕길 수는 있어. 그러나 돈은 물어야 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제재는 받을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것도. 육신적인 내게 내 마음이 든다고 그게 다 인권이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너는 너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 응?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도 아니다. 너가 한번 해봐라.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해봐라. 그게 더 행복할 것이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신앙이 어리고 그럴 때는 막 내 속에 있는 거 다 퍼붓고 막 속에서 막 불이 나잖아요. 불이. 그래서 다 퍼붓고 싶고 이야기 다 하고 싶거든요. 특별히 저 같은 성격은 더해요. 그래서 옛날엔 진짜 아내한테 독하게도 이야기를 했어. 많이. 지금도 뭐 그렇지. 지금도 좀 미안한 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그때 다 막 이렇게 한다고 사실은 그때는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막 어떻게 차 이렇게 했던 사람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쏙 없어졌습니다만은 여기 교회 이렇게 오다가 보면 저쪽에 뒤쪽에 그 두 군데 거기에 보면 차를 막 대놔가지고 진짜 못 들어오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일자 딱 세워가지고 들어와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도 나가다가요, 요렇게 막 차가 이렇게 못 나가게 이렇게 예전에 막 요즘은 저 집을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런 일은 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진짜 그런 일이 많아서 여기 그냥 집 없고 그냥 그게 있어가지고 그 위에 차를 대놓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 너 이거 어떻게 나가라고 이래놨지? 그러면서 그렇게 대놓은 사람을 보면 그 차에 망치를 가지고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차에 헤드라이트를 막 깨고 싶어. 진짜 막 속에서는 막 몇 번을 깨고 있어. 그렇다고 내 그거 다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속이 굉장히 후련할 것 같지만 후련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 볼게요 하고 순종하고 또 따라가 보고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용서하고 이겨내다가 보면 나중에 그게 훨씬 행복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 거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냥 기도하게. 별일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담도록 언제나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부패하고 상실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용해서 부패한 마음이 되는 길을 선택했죠. 그 결과 아담 이후 모든 인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상실하고 부패한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부패한 마음을 상실한 마음을 그래서 부패한 마음 상실한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 환경이 이렇게 생기고 사람들이 좀 돌연변이 같은 어떤 그런 것들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두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마음을 변화받고 가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변화를 받으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어디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변화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는 이 변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마음 이식 프로젝트 3단계라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4절입니다. 앞에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마음 3단계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배워라.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사실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보고 들은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가장 좋은 재료는 뭘까요?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성경 말씀이라 그러죠. 성경 말씀. 무엇보다도 성경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변화를 위한 첫 단계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배움이 없이 개성되는 것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지식은 계속해서 배움으로 개성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해답을 얻고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평생 여러분 다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60을 한번 살아보는 거 아니에요. 70을 한번 살아보는 거 아니에요. 20대를 한 번만 살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틀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주님의 지도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나쁜 것 같고 틀린 것 같았는데 맞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었다. 온전하게 내가 선택했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그 기쁨. 이건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냥 막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무명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이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 가운데 예전에 또 저 고성덕 집사님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냥 잠깐 이야기만 하고 말까 그러고 이제 그냥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할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다가 같이 합심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기도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다 그냥 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잘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잘한. 그래 나중에 이렇게 그런 말씀을 그때는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늘 이렇게.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잘했다, 선택을 잘했다,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구나, 내가 음성을 잘 분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땐 굉장히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야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배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온 올바른 지식이 확신한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게 가야 돼.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 이것을 교육학 용어로 강화라고 한다고 그래요. 배운 지식이 강화되어 우리 마음의 일부가 되도록까지 가야 된다 그래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이 알고 있다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다고 기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많이 하고 그러는가요? 내가 들은 지식이 많다고 그게 다라고 하면 안 돼. 강화되어서 확신까지 가야 됩니다. 강화해서 가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배운 것이 우리에게 확신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강화되기 위해서는 반복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법 자꾸 배우고 반복해야 돼요. 그것이 배운 것은 확신한 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면이에요. 성경의 권. 그리고 마음 변화의 큰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 거한다는 것은 계속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으니까 거하는 것.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에요. 거한다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마음의 도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은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확신한 일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이것이 거함의 의미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있다면 이제 실제로 확신한 일에 순응하며 몸이 거기에 거하도록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으니까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것 이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 문제 해결했나 싶으면 또 생각지 않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은 일어났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금까지 확신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산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또 무너져요. 또 걱정이 쑥 들어와요. 속이 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배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나이, 내 시간에 다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해답은 과거에 있었던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배우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다시 결단합니다. 그리고 확신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반복합니다.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 고백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건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 하는 것만으로 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믿는 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거는 마음속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사냐고.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믿음은 아니요. 믿음은 아니더라고.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담대하고 강하고 확신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응? 오늘 저녁에도 찬양 반주자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 목사가 이야기. 양희미는 연락도 안 되고 또 혜진이는 야간 조고 또 다은이는 아르바이트 갔다고. 이영실 권사님은 그랬더니 온다고 했는데 확신은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나는 무너져요. 그러면은 또 가슴이 철렁해요. 속상하고 두렵지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듯이 내가 구색을 갖추었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할까 생각해야 돼. 있는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최악의 상황 아카펠라로 해야 되겠다. 진짜 그 생각에 이제 이 목사 저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 철야 예배 할 때 하듯이
다니엘 기도의 찬양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랬는데 그건 길어요. 생각보다 30분을 딱 지나기 때문에 20분 안에 딱 끝나야 찬양이 우리가 20분 안에 끝나야 그 다음 지금도 이렇게 하면 9시까지 딱 시간을 하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 마음을 안으면 찬양을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시 잡은 겁니다. 실천해야 돼. 그리고 난 뒤에 걱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영광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색을 갖췄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색을 안 갖추는 걸 기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옆에서 그러면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러면서 진짜 마귀는 더러워. 굉장히 이게 신경질 나게. 뭐 한쪽 이쪽을 강조하면서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러면은 안 와도 되나 보다. 또 내가 마음이 좀 덜 그러니까 안 해도 되나? 이렇게 마귀는 진짜 굉장히 치사하고 굉장히 나쁘게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거 안 하라는 소리가 아닌데 거기에 더 해야 진짜 축복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는데 말이요. 모든 삶에는 여러분 내게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점점 믿음으로 여러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5분에 이거 기도한다고 막 이거 내가 생각하는 이거 그대로 막 탁탁탁탁 된다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 있고 더 큰 역사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사업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막 팍 되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다 막 축복이라 생각 아니에요. 이럴 때는 좀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다루면서 더 멋진 축복, 더 멋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루고 하다가 애굽 총리까지 요셉을 인도한 거 아니에요. 애굽 총리 가서 흔들리지 말고 든든하게 하려고 하면 요셉의 그 과정이 꼭 필요했어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믿음만 드리고 내 마음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이전에 언제나 마음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가증하게 믿으면 안 돼요. 앞과 뒤가 같도록 믿어야 돼요. 사람도 보세요. 뒤에서 늘 욕하면서 앞에 아닌 척 한다고 그걸 안 해요. 네? 그런 사람도 가증스럽게 보잖아. 기분 나쁘잖아. 앞에서. 뒤에서 다 들은데. 물론 우리 교회는 큰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에 혹시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나는 모르니까 네? 나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래야 돼요. 사람이 차라리 뒤에서 그러면 앞에서도 잘 안 하는 게 그냥 맞아요.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믿으면 아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가 잘하게 마음도 잘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최소한 뒤에서는 딴 생각 안 하고 그러든지.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싫어하잖아요. 외식하는 거. 앞과 뒤가 다른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 나는 분명히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로 알아야 된다.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물론 실천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실천되는 것까지 가야 하지만 마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만 있는 것이 실천까지 또 가야 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께 배우라는 거. 그리고 나서 6절 보면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의심실컷 내놓고 속으로 걱정실컷 내놓고 아이고 내가 기도 얼마 시간을 얼마나 했으니 줄 거다 이러지 말라고요. 기도해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돼. 아니면 아닌 대로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에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의심 없이 살 수 있냐고. 그러나 정말 그럴까? 아니에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영상 이렇게 저는 가끔 보면서 그때 4강 월드컵 이건 뭐 상상할 수 우리가 스페인을 이긴다거나 이런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스페인에 이렇게 그 축구 잘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의 몸값이 우리나라 한 사람의 몸값이 우리나라 전 구단의 몸값보다 더 비싼 이런 현실. 그런데도 그때 이렇게 스페인, 또 이탈리아, 거기에 선수들 굉장하잖아요, 전부. 또 포르투갈, 호날두 있는 그런 포르투갈 이런 선수들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다 했는데 그걸 보면서 말이에요. 짐은 어떻게 하지? 짐은 어떻게 하지? 왜 저렇게 안 나지? 1대0 됐네? 이러면서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4강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 이미 다 알고 있거든.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래도 십자가로 이미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다 이겨놓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나는 불안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원하는 길로 잘 안 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여러분은 아직 경험이 없어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고백했지만 내가 막히고 안 되고 큰일 나고 그랬던 그럴 때마다 조금 돌아가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가고 이랬던 그 길들이 훨씬 좋은 길이었어요. 훨씬 나에게 가장 멋진 길이었다는 걸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밭에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마음밭에만 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배우고 확신하고 반복해서 확신하고 그 다음에 거하는 삶까지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 행복하고 든든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